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몬 베드로 갈대냐 반석이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대를 칭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람에 날린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란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지조가 없이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는 변화무쌍한 사람을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와 사람의 변해도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믿음직한 존재를 반석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대가 반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어촌에서 사는 갈대와 같은 촌놈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그는 주님의 은혜로 기독교의 반석, 베드로, 역사의 반석으로 변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싶은 것은 갈대를 택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석같이 튼튼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고 정체 없는 갈대와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때 그는 희노애락의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웃고 성도 잘 내고 또 눈물도 잘 흘리고 희희낙낙하는 이제 희노애락의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격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금시 즐거워하다가 순식간에 슬퍼하고 금시 사랑하다가 즉시로 돌이켜서 미워하고 금시 지지한다고 했다가 당장 돌아서서 반대하고 하는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옷이 없는 사람 보면 자기 옷을 벗어서 주고 하루 종일 잡은 고기도 가난한 사람 보면 그대로 그 값을 도와주고 하는 소탈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인을 사랑하는 애처가였습니다. 처갓집 식구를 집에 다 데리고 그는 생활하는 애처가였습니다. 교육은 별로 받은 것이 없고 생활이 가난해서 하루하루 고기 잡으로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슬리 클릭은 베드로에 대하여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변덕이 심합니다. 조용하다가도 폭풍이 불면 엄청난 파도가 몰아칩니다. 레슬리 크릭은 베드로가 이같이 갈릴리 호수처럼 종잡을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용하라면 깨어 있었고 참으라면 분을 내고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할 때는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기잡이 베드로는 희노애락의 감성이 풍부하고 성격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대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인 것입니다.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이 시몬이야말로 갈대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하늘나라를 세우려면 좀 반석 같은 사람을 택해야지 저렇게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변화무쌍한 사람을 택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몬 베드로 갈대를 택한 것입니다. 그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뵙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갈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반석이 되리라고 주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계산하지 않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평생 직업도 버리고 따른 변화무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의 천직인 어부의 직분을 버리고 고기도 그물에 담아준 채 배도 버리고 처자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고기 냄새가 풀풀 나는 이복 입은 그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마음에 결단 내리면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결단 내린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의 시몬이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배를 잠시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다고 항변을 하니 주님이 강하게 시몬을 쳐다보니까 그 위협에 눌려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 나는 죄인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시니 그 가득히 잡은 물고기를 그대로 배에 담아둔 채 배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생각이 어렵습니다. 실컷 잡아서 고기가 가득한 그 배를 고기채 그대로 두고 그물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세기에 선교를 고치시겠던 오스트리아의 폰 웰츠 남작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을 헌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지금 가문 좋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할 때 귀족의 자기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할 때 각하라고 불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이 모든 허영을 버리고 나의 경외하는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을 바쳐버린다. 웰츠는 자신의 자기와 부동산, 소득의 총액 모두를 포기하고 기아나로 가서 여러 가지 악종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웰츠 남자의 헌신은 선교를 등한히 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선교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복음 전파에 큰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부르실 때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부모, 형제, 처자 다 생각하고 직장과 직업을 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예수님께 물으실 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너희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계산해보고 도저히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므로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너무나 대가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계산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쉽게 따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한 이 웰츠 같은 남작은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었지만은 주님이가 부르실 때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순식간에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서울 한강변 양화진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가 순교한 외국인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월리암 홀 박사 일가의 무덤도 있는데 무덤 앞 묘비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홀 박사 부부는 기도하는 중에 미국에서 조선으로 가라,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 명령을 듣고 모든 직업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배를 타고 조선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는 청일 전쟁 후에 평양 일대에 콜레라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홀 박사는 주야로 콜레라에 들린 조선 사람을 치료하다가 과로해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아내 로제타 홀은 남편의 죽음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를 길러냈고 한국 최초의 여자의학 교육기관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오늘날 고려이과대학 전신입니다. 를 설립했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교육도 보급시켰습니다. 그녀의 아들 세우도 홀 역시 부모의 뒤를 이어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해주의 결핵 요양소를 운영하면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는 크리스마스 시위를 만들어 결핵 퇴치에 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들 일가족은 생명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미개하고 지도에 잘 나타나지도 않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자 온 가족이 헌신해서 일생을 바치고 무덤도 양화진에 묻혀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뒤로 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즉시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비로소 삶의 목표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갈대와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희망도 목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은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겨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버릴 때 예수님이 제 아들 보시고 더구나 베드로를 보시고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메시아인 줄 알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므로 우리는 안 떠난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우리는 안 떠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목표와 희망을 그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은 반석 같기도 하고 갈대 같기도 해서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반석 같다가 내일은 갈대고 또 모레는 갈대 같다가 그 다음 날은 보면 또 반석 같고 종잡을 수 없는 삶을 가진 것이 시몬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는 한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한 위대한 기적을 행한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사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아예 숨도 돌이키지 않고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태어나 일했고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 생애를 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로 인정했고 교육 없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비천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옥조인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 변하지 않은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반석은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이외에 다른 반석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허물어지는 모래사장이요, 다른 모든 신앙 고백은 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자, 또 시몬 베드로가 화닥닥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시 반석이었다가 금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예 기가 막힙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 예수님이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 바리새교인,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때 정면으로 나서서 거부했습니다.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해야 되고 우리는 12지파를 다스리는 장관자리 하나 해야 되겠는데 감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장 육신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말할 때 사탄이 그 육신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사탄의 정체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사람의 생각을 말하냐? 아예 아까제 주님께 칭찬받고 기가 등등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또 기가 죽어가지고서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다 시몬 베드로를 부러워하다가 이제는 전부 시몬 베드로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게 됐습니다. 그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조금 전에 반석이었더니 이제는 또 변화무쌍한 갈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발 씻기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 그는 말하기를 주님,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절대 못 씻겨요. 다른 사람 발은 씻겨도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예? 그러면 손도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발 못 씻긴다고 버티던 그가 발 못 씻기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머리를 내밀고 손을 내밀고 손도 대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리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는 다 주님을 배반해도 감옥에도 죽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큰 소리 한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그러면 날 살리라고 주랭랑을 치고 말한 것입니다. 말할 때는 반석같이 말하다가 행동에는 갈대같이 행동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그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내리 후리쳐서 귀를 베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용감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 하시고 그 떨어진 귀를 잡아서 말고의 귀에 도로 비춰 치료해 주는 것을 보고 난 다음 베드로는 애따 사태 털렸다. 달아나자. 그냥 달아났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고 감옥에도 같이 가 있던 그가 순식간에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달아나다가 생각하니까 적어도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수 있냐,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도 같이 가겠다 했으니 내가 돌이켜야지. 그래서 또 용감하게 사람들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들어갔었습니다. 담대하게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주님의 뒤를 쫓아가시나 그가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여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는 예수 한패하느냐?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칼을 뽑아서 말고 이 귀를 자른 걸 보았는데,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반석 같은 말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될 것인데, 기집 종의 말에 벌벌 떨고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앞문까지 나갔을 때 다른 여종이 분명히 너는 예수의 한패다, 내가 너를 보았다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 했습니다. 죽음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야, 말을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말하는데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보통 거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못하노라. 세상의 반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대도 완전히 꺾어진 갈대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인격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반석했다가 조금 후에는 갈대가 되고 상태 좋으면 또 반석 같은 말을 했다가 상태 나쁘면 완전히 갈대같이 말을 하는 정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른다고 한 사람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얻어맞아서 얼굴이 퉁퉁 붓고 눈과 코와 귀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온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찢어지고 피가 흘렀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는 말을 기억하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땅에 몸을 던지고 또 몸부림을 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나는 조금 전에 반석했다가 조금 후에 또 갈대가 되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담대했다가 조금 후에 이렇게 다약하고 나는 왜 이랬습니까?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알아보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시몬이 진짜로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좌절한 시몬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곧장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지내고 말았습니다. 시몬은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죄자될 자격이 없다. 나는 버림받은 놈이다. 나는 못난 놈이다. 형편없는 놈이다. 그래서 그는 둠불출하고 방 안에 들어앉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사흘 만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주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말을 듣자 또 그 두문불출한 집에서 뛰어 일어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무덤으로 뛰어갔었습니다. 무덤에 뛰어 들어가서 보니 과연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을 샀던 수의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는 머리를 떠뜨리고 집에 돌아와서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통스럽고 참기 어렵습니다. 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야? 괜찮지요.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 같이 상에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던 동지가 배신을 할 때 그 배신은 심장에 칼을 꼽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수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배신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 그러한 베드로, 그는 나중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제자들 중에 먼저 찾아간 것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식, 좌절하고 절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할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상처 입은 그에게 부활해서 찾아 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시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제가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시몬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반석이었다가 기분 나쁘면 갈대가 되고, 갈대 정도도 아니죠. 나중에는 잡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대수하신 주님,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자 더 마음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차라리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자기같이 버림받은 놈을 찾아와 주시니까 더 자기의 죄책으로 몸부림을 쳐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죄책에 견딜 수 없어 갈릴리로 내려가 다시 옛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다. 종이 될 수 없다.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그저 배나 불리고 하루하루 촌놈으로서 살다가 가야지, 내가 무슨 감히 자격이 있다고 사도가 되겠다고 금방지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시몬이다. 나는 갈대다. 나 같은 인생은 희망이 없다. 아주 좌절하고 그는 갈릴리로 내려가서 배를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 그물을 다시 깁고 먼지가 있는 배를 틀어서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왜 안 잡히느냐? 마음은 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죄책으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못난 놈아, 이 죽일 놈아, 네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죽어라 죽어. 그러면서 고기를 던지니까 고기가 영영 죽겠지 하고 한 놈도 안 들어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뿌옇게 안개가 끼어 날이 밝아질 때 안개 가운데 산문이 있어. 얘들아, 그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애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의 말이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즉시로 겉옷을 들쳐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그래서 배 타고 나올 면목이 없습니다. 물에서 헤엄치고 물에 빠진 쥐새끼처럼 물을 쫄쫄 흘리고라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지, 도저히 면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를 지어 해변으로 나오는데 그는 물에 뛰어들어가서 그 찬 아침 바다에 헤엄을 치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빵을 구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주 깨끗한 모래인데 베드로는 물을 촉촉촉 흘리며 벌벌벌 머리가 물에 젖어서 다 늘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몰골이 고약하게 주님 앞에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구나 숯불이 활활 트는데 제 아들이 숯불 주위에다 손을 내밀고 불을 쬐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대제사장의 정원에서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나서 불이 왼수요, 왼수. 불을 보고 옛날이 기억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몸부림을 치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숨 쉴 기회를 주려고, 시몬아, 가서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숨 쉴 기회를 주니까 뛰어가서 그물을 거두어서 생선을 세알해 버리니까 153마리라. 그 중에 생선 몇 마리를 가져오니까 주님이 불 위에 얹어 구워라.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시고 고기를 구운 것을 주시면서 먹어라. 그리고 고기를 먹어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먼저 먹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떡을 먹이고 생선을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이 모든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란 말을 썼습니다. 아가파오. 그것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때 아가파오인 것입니다. 그때 시몬은 고개를 턱 뜨고 주님,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는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왜? 옛날에 아가파오 한다 했다가 다 배반했거든.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니요, 필레오 합니다. 친구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래? 좋다. 이 양무리를 쳐라. 그 다음도 잠시 있다가 주님이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희생적으로 사랑하냐? 그는 또 고개를 끄덕이고 먹은 것을 넘기니까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고 난 다음 주여,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주님, 희생적으로 사랑을 못하고 이제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제는 목숨을 바쳐 사랑도 못하고 친구로 사랑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중책을 주님이 왜 맡기시냐? 양을 먹이라, 양을 쳐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러자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날 말했는데 또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또 배반할는지 모르니까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는 그만 울상하라고 주님을 채웠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알지 나는 몰라요. 언제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 희생적으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주님을 세 번이나 배반했는데, 이제 주님을 내가 두 번 필레오 친구로 사랑했는데 주님이 너가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냐 하니까 또 내가 친구로서 배반할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몰라요. 그는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주님, 나는 몰라요. 이제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결심과 맹세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만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그래, 알았다.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세 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를 끌어안으시고 그에게 양무리를 치고 먹이고 돌보는 책임을 지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야 산다. 너 지혜도 총명도 모략도 재능도 지식도 너를 이끌 수가 없다. 너 결심과 각오도 너를 실패시켰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 터이니 나만 쳐다보고 따르라. 베드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세 번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이 죄책에서 해방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이끌어 주심으로 그는 기어코 갈대에서 반석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주님만을 따를 때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서면 절대로 반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반석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로마에서 그 꿀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할 때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일 수 없으니 나를 꿀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그는 X자 십자가에 꿀로 매달려서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 모두 갈대 시몬과 반석 베드로 사이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채찍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꾸짖고 호통하는 것이 반석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만
끝없이 따라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깨닫고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시간부터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은 이상도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한때 갈대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갈대인 것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바람에 날려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갈대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갈대된 우리들을 주님 반석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모두 다 갈대에서 반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화과나무 잎의 옷과 가죽 옷이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의복의 문명이라고 칭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각 나라는 그 자연 환경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속했는지 구라파에 속했는지 중동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는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재했기 때문에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어서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온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임하신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마자 가장 처음 느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그들이 스스로 보니 벌거벗은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벌거벗은 거 놀랐습니다. 하와도 자기가 벌거벗은 거 놀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넓적넓적하게 나무에 피어 있으니까 나무 잎사귀를 뜯어서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앞치마가 햇빛만 뜨면 말라서 쪼글쪼글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또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에덴 동산을 거닐 수가 없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감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뛰어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로 영광의 옷이 날아가 버리고 빨가벗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벌거벗음으로 형벌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니까 너희 벌거벗은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나가라,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제일 처음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에덴을 나갈 때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처럼 구겨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햇빛이 나도 능히 그를 대항할 수 있는 옷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거친 환경과 기후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지어 입은 옷은 벌거벗은 수치와 절망을 피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인간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의 의복을 만들어 입습니다.
마음속에 어찌한지 죄책을 가리우고 정죄를 가리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이것을 덮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의로운 행위로서 죄악을 덮을 수 있는 옷이 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도덕적인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치지 말란 말 안 했습니다. 돌로 쳐라. 말씀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난 다음 손가락으로 땅에 기록하는데 뭘 기록했는지 우리 분명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감추인 죄악을 기록합니다. 너가 그 여자의 행위를 돌로서 쳐서 보응을 하면 그 다음 너가 돌을 맞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버리고 도망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돌만 다 땅에 떨어져 있지.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 보고 여자의 머리를 들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살펴보니 아무도 없어요. 없나이다. 그 다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장엄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교회는 죄인이 와서 용서를 받고 변화받는 곳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변화시키는 힘이 없지만 교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변화가 안 오더라도 조금씩 변화가 다가오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넘어지면 또 용서하시고 또 넘어지면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무슨 교회에 와서 자꾸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게 무슨 교회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인간의 삶의 의미를 쫓는 바벨탑의 의복을 지어 입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로 큰 사업을 해서 그것으로서 자기 이복을 삼고 자기 자랑으로 삼습니다. 바벨탑은 어떤 것입니까? 바벨탑은 시날 땅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서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되 하늘에 닿게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다시 홍수가 나도 물에 빠져 죽을 이유도 없고 그 성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없이 즐겁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결국 실패하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흩어서 살으라고 했지 한데 흉악하게 뭉치라고 말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을 때 말을 바꾸었었습니다. 혼잡하게 말을 바꾸니까 벽돌을 올리는데 지프를 올리고 지프를 올리는데 나무를 올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무너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교만은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옷이 되지 못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스콘의 경성함이 헛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아무리 세봐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그 계획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것은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믿음의 대가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푸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가만 계신 영이 아닌 것입니다. 공기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변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의복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면케하기 위해서 입는 의복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입는 의복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탐욕의 의복도 있고, 명예라는 자존심의 의복도 있고, 지위와 권력의 의복도 있고, 온갖 의복을 만들어서 우리는 입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이 모든 인본주의적인 의복은 인간의 벌거벗은 존재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다 시들어버리고 많은 무화과 나무잎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본 율법의 의복이나 종교적인 의복이나 물질적인 탐욕의 의복이나 명예라는 의복이나 지위라는 의복이나 권력이라는 의복이나 다 입던 시간이 있으면 벗는 시간이 있습니다. 의복이 낡아져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람이 만드는 의복은 다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것입니다. 다 쭈글쭈글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의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의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의 옷이 되고 의미의 옷이 되고 영생의 옷이 되고 기쁨과 소망의 옷이 되고 평안의 옷이 되고 모든 면에 우리를 도와주는 옷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가죽옷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일 때 피를 흘렸는 거죠. 가죽을 벗기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가죽을 벗길 수 없지요. 그러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는 것은 훗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에 피를 흘리고 의의 옷을 벗어서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 바꾸어치기를 십자가에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대신으로 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리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여서도 안 되고 물론 육체적으로 죽여서도 안 되고 생활로 죽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 살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했으니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의의 옷을 받아 입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그 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롭다 말하면 그 사람 좋은 행동을 했으니 의롭구나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일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가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죄가 안 보여요. 의밖에 안 보여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나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 사람의 힘을 통해서는 종교를 가져나 수양과 도덕을 닦거나 아무리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흰옷은 무수로 예수님이 보혈로 값주고 사는 것입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은 용서와 의의 옷을 입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살 수가 없어서 천부 여접수 손들고 온다고 들어온 탕자 이야기를 성경에 말했는데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뛰어나갔습니까? 아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아들을 마중했느냐. 옛날에 구약시대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역하서 나간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 반역하고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가산하고 돼지 속으로서 살다가 못 살게 되니까 종이라도 삼아달라고 오는 이것을 독립 사람이 보면 돌로 나가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립 사람이 나와서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빨리 그 아들을 보호해야 했다 싶어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아들을 끌고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뛰어나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독립 사람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뛰어나와서 용서와 의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탕자가 올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 더러운 옷 벗기고 난 다음에 헐무리한 옷 갖다 입혀라. 참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옛날에 입다가 내버린 옷 그거 갖다 입혀라. 그것도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옷 갖다 입혀라. 그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 주기를 원치 않겠느냐? 신앙은 단계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악에서 건지됨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초보 신앙인 것입니다. 초보 신앙은 우리가 영육간에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잘 되고 그 다음 발전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신앙으로 나누어 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잘 되어서 복을 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줘서 나처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갖다 입히고 그 다음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서 찬양전 것을 확증해 주시고 발에는 맨발 벗지 않고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꾀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가장 좋은 의의 옷을 입히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주를 제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영국
영생복락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 내가 이 은총을 주었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너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 못한 사람과 나누어라.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통적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로 뒤덮인 인생을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허물을 벗겨서 허물을 지적해서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허물로 심판받음으로 우리가 허물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은 허물 자신 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옷 입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옷, 예의에 어긋나지 않은 거룩한 옷, 의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옷, 거룩한 옷, 깨끗한 옷, 예의에 어긋나지 않은 옷을 입혀주심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먼데로 입는 이 옷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입는 옷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입는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스스로 꿈을 꾸면서 입어보는 옷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있는 옷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함으로 나는 의의 옷을 입고 있다.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나는 치료의 옷을 입고 있다. 나는 축복의 옷을 입고 있다. 영생복락의 옷을 입고 있다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 했는데 그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엔 제가 겨자씨를 넣어 당기면서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자꾸 옷을 갈아입다가 보니까 어디 갔는지 막 흔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의 가슴 속에 불신앙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지만 속으로 안 믿는 마음이 꽉 들어차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란 99%의 불신앙이 있더라도 그 중에 1%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99%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100% 불신앙 가운데 99%는 안 사라지고 있고 1%만 믿어라도 산들에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1%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창조적인 믿음이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이 조그마한 믿음만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태산을 옮기고 성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무화과나무로 짜서 입혀서 자꾸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는 너무나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가 되고 성령 모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별이 뭔지 압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믿음이 있지만은 창조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창조적인 믿음이 있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종교적인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생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형통합니다. 복받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벤 카슨 의사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종양을 수술해서 애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처럼 신의 손으로 이 학계에서 명성을 날리는 벤 카슨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집 주변을 배회하며 흑인 불량배들과 어울려 싸움을 임삼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학교에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고 성적은 늘 꼴찌를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그는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학교에도 열등 학생이었고 깡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두말하지 않고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노력만 하면 너라고 해서 못할 일이 있느냐?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이나 선생님이 던져주는 말은 한평생 두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가서는 어머니 말씀 덕분에 용기와 힘을 내어 분발한 결과에 미국의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물리학자인 그리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상사와 사원 간에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별로 크게 비용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굉장한 성과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갖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오늘 말의 기능을 한번 알아보십시다.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온 몸을 굴레 씌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꾸 말하지만은 말하는 대로 돼요.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랴. 말이 온 몸을 굴레 씌워서 좌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엔 더 강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입에 재갈 조그마한 건 넣었지만은 이것 가지고서 온 말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말은 그 재갈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보면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되어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배 밑에 있는 키는 물에 잠겨서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입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혀가 움직여서 말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거리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그럴 거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체험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수많은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 불황자와 깡패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 나들듯이 갔다 왔다고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는 동네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조지 뮬러를 만나서,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이 조지 뮬러의 가슴 속에 확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뮬러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깡패고, 폐인이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자인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박혀서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에 그는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였는 것입니다. 데이시 세퍼드는 세 가지 황금문이란 자신의 책에서 어느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세 가지 황금문이란, 첫째는 그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참말인가. 둘째는 그것은 정말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 아니고 필요한 말인가. 셋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러한 세 가지 황금문을 확실히 지났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이란 광풍에 밀려가는 커다란 배를 조정하는 키와 같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는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조가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의 불이 될 수도 있고 쉬지 않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이 가득한 혀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결같이 해야 우리 삶의 방향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애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커서 뭐 될래?
나 배우 되겠다, 나 과학자 되겠다, 나 목사 되겠다, 나 선생님 되겠다. 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이 결국엔 그 어린아이가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무슨 그런 힘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에 조심하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실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살 수도 있고 패배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도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가는데 말로써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말을 국민들에게 자주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말의 위력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일본의 물 연구가인 에모도 마사루 씨가 지은 저서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실험에 의하면 물컵을 2개 실험실에 갖다 놓고 물컵 하나를 보고는 망할 놈, 죽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물 결정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물 결정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아예 그냥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다른 컵에 있는 물을 보고는 이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참 좋다. 그러고 난 다음 현미경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의 저렇게 아름다운 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똑같은 물을 2컵에서 담아놓고 하나는 욕을 하고 하나는 칭찬을 했는데 욕한 물은 조직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칭찬한 물은 저렇게 아름다운 조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계시지만 여러분은 60%가 물이에요. 다 물이야. 그러면 우리 물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입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물의 조직이 다 파괴돼요. 그 파괴된 결과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의 물의 결정체가 다 아름답게 육각형이 돼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몸속의 물이 그 분자가 파괴되어 온갖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참 놀랍죠. 성경은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하는 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물은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가 되어 건강과 생명과 삶의 아름다운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하나님이 계시를 안 받고야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기록하겠습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몸에 꿀송이 같이 된다.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장 10절로 12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나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국 씨가 쓴
라브레더 읽어주는 남자란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 저도 그게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당신 참 좋다. 정말 이 한마디가 내 마음에 큰 보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당신에게서 받은 이 귀한 보물을 난 아직도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답니다. 어느 날 당신은 나를 바라보며 갑자기 말했지요. 당신 참 좋다. 그 보통 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 마음속에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참 좋다는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상대에게 큰 힘과 위로와 꿈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우리가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은 그 밖에도 많습니다. 수고했어요 라는 말은 온갖 피로를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고마워요 라는 말은 새 힘을 주며 사랑해요 하는 말은 더욱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 자신도 역시 동일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남미의 신학자인 구스타브 구티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가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이처럼 말이란 우리의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큰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양반과 상놈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고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그 옛날 백정이라 그래서 상놈들이 고기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그 고기에 돈을 주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 이만큼 고기를 다오. 고기를 베어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 같이 간 양반이 김서방 고기 좀 다오. 훨씬 고기를 더 많이 주거든. 그래 처음 사람이 왜 똑같은 돈을 주고서 고기를 사는데 저 사람은 고기를 많이 주냐. 나 제일 처음에 고기를 베는 사람은 쌍놈인 김씨고 저 사람 고기는 김서방이 베어서 준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니에요. 김서방이 베어서 준 것입니다. 그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천냥빚을 갚는 것이 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의 열쇠가 바로 입술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제자는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은 신앙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합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반석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천국의 열쇠를 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천국 열쇠를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열고 닫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주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열고 닫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단호하게 고백할 때 그 말을 따라서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의를 얻었다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와 의로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입으로 강하게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성결과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건강하다, 치료받았다, 내가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하늘에서 치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치료가 다가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주장하면 내가 천국의 축복의 열쇠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나는 영생 복락을 얻었다, 나는 죽어도 살고 천국에 간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 천국 문이 자연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의 금고 열쇠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입술에서 메고 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푸는 역할은 나는 죄에서 풀려났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서 풀려났다. 그러면 하늘에서 성령께서 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인 더러움에서 해방되었다고 입술로 주장하면 그 주장한 대로 성령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가지 심신의 병에서 고침받았다, 치료받았다, 나는 나았다 주장하면 그 역사로 여러분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굶주리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하거나 헐벗고 굶주리지 않다, 가난의식에서 축복과 부요의식으로 마음이 바꾸어지면 가난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항상 나는 가난하다, 못 산다,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굴레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요의식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가난에서 해방되었다, 저주는 물러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입술의 주장을 하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보통 아닙니다. 죽고 사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혀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병든 것도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혀에 천국 열쇠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크리스찬들을 만나보세요. 예수 잘 믿고서 재벌이 된 사람들 만나보면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언제나 잘 된다 그러죠. 성공한다 그러죠. 나는 축복받았다 그러죠. 이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천국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이야 강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성경이 주는 천국의 가지가지 약속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 큰 힘을 가진 말, 이 말이 바로 하늘나라 열쇠를 채웠다가 열었다가 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뭘 아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내게 열쇠를 주는데 네가 열어야 내가 하늘에서 열고 네가 닫으면 내가 하늘에서 닫을 텐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도 아무것도 안 한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절하고 주여 내 하인이 흉악하게 중풍병에 걸렸으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니요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백부장이 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중풍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그 백부장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깨어 일어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형통한다, 나는 감사하다, 그 말 하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합니다. 왜? 그 말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셔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열면 하늘에서 내가 열 것이요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 내가 닫아버린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세리장이 있었는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웅이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 잔뜩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세리장인 상당히 지위가 높은데 체면 불구하고 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좋아서 뛰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말씀하기를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모든 것이 말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감동해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훔쳐서 모은 재산 같으면 4배로 갚겠다.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다. 말 아닙니까?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말로 내가 사로잡힘을 받았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심리학의 체계를 세운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언어 습관과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어. 입만 열면 나는 못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도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라 말하셨습니다. 능력이나 재능이 없더라도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있으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말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헤럴드 셔먼은 바꿔볼 만한 인생이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서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도 생활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좋은 일만 다가오는 일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어려운 생활을 극복하느냐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어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운명과 환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이래도 괜찮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실패한다, 패배한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 환경도 나빠지고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나쁠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잘 된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 뒤에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 사람은 우리의 말이 인간의 말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내 입의 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했었습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말부터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더라도 슬프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고 말하면 그 말이 분위기를 바꿔 놓는 것입니다. 슬픈 분위기를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고 말하면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분위기가 싹 달라지고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행복하다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생각과 꿈과 입술의 고백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운명을 팔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 무엇이든지 생각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여러분 생애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과 꿈과 입술의 고백,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옷 입고 나타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여러분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분명하고 꿈이 뚜렷하며 입술의 고백이 확고하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업을 당신을 통해서 했느냐? 당신 뒤에 누가 백이 있느냐? 누가 돈을 대주느냐? 어떠한 교육을 바라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돈을 대준 백도 없고 빈손 들었지만은 저희 생각 속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찼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아무리 안 되는 환경에도 된다, 좋아진다, 승리한다. 그리고 이루어진 꿈을 가졌었습니다. 마음속에 지금 없는 것이 이루어진 꿈을 마음속에 늘 그려놓아요. 마음속에 빈 공간을 두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벽에 아름다운 꿈을 걸어놓아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해도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합니다. 생각하고 꿈꾼 것을 말합니다. 계속 말해요. 눈은 아무 증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일 없이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연히 여러분의 갈 길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과 꿈과 입술의 말로서 만들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받을 수 있고, 아내가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축복받을 수 있고, 우리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생각과 꿈과 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가 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보배가 여러분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닫아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 많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은혜가 천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다 열어 제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고 꿈꾸고 말을 하십시오.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을 하십시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변화가 다가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입술의 말로서 우리의 간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천국의 입술의 말로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입술의 말이 천국 열쇠가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